안녕하십니까. 서귀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제자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 이야기, 1차 순환 예고를 하고 난 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에 대한 신앙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다윗적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권력을 잡은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적 신앙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왜 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갈릴리의 모든 기업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와서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 이런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갖는 기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권력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산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승리와 평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던 메시아, 내가 예수를 따랐던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중생하기 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자랑입니까? 나는 할 것 다 했고, 나는 지킬 것 다 지켰고, 나는 배울 것 다 배웠고, 내 집안은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사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중생하기 전 그에게도 고난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주받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 이유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른 제자의 삶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제자 싫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런 것 싫습니다. 나는 이런 메시아 싫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철저한 자기 포기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묻습니다.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인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흉흉한 소문과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이 보여줘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낸다고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보석이 드러나듯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보여주십시오.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떤 거냐고 묻는다면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알아간다, 배워간다는 것은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며 하나하나 깨달은 거죠.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철저히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이제끔 주장했던 내 주인 되었던 삶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은 삶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연습하는 삶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어려운 난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날, 안식일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 유대인들의 삶, 바리새인들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셨지 않습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연습한다는 것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제자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연습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이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는 공익이 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시대에 대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공익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철저한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 자리였던 그 예배의 자리를 이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제자의 삶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사명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고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 신념을 믿는 거야? 제자의 삶이 아니죠. 내 삶이라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니라 내 만족, 내 열심을 위한 삶이었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중생하기 전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우러는 흠이 없었다. 자기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었다. 전혀 몰랐지요. 전혀 몰랐지요. 자기 개인적인 열심, 자기 개인적인 신앙이 공익성이 없는 예배, 공익성이 없는 신앙, 그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때의 사도 바울이, 아니 중생하기 전 그 사울이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었는가? 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해를 입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아프게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슬픔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네가 나를 왜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제자입니까? 교인이 아니고요.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네, 제자입니다. 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알고 깨닫고 따라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서진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며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 자랑했던, 내 열심이었던, 내 자랑이었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로서의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삶이며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공익성을 알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선한 영향력, 이거 하나가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게 하고 이 선한 영향력, 이거 하나가 정통과 사이비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지금 빛처럼 소금처럼 표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곳에 이리와 늑대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그리스도인들이, 온 서귀포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